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11장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조금 이제 이게 우리 일반 기독교계에서 좀 난해 구절로 이렇게 돼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절을 가지고서 이번 시간에는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그 교리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교훈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돌아보기로 하는데 먼저 요즘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요거를 한번 좀 봤어요. 뭘 봤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그때 선거 출마했을 때 출마했을 때가 아니구나. 그때 이제 대통령 그 취임식을 할 때, 그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에다가 이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은 킹 제임스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식을 했는데 그 선서를 하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RSV라는 그 성경에다가 이 손을 얹고서 그 대통령 그 취임 선서를 했어요. 그리고 또 2020년도 그 두 번째 이제 대선에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졌죠. 그때 바이든 대통령한테 져가지고 그때도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RSV라는 성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RSV는 그냥 이게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에서 그러니까 개정 표준 역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혁 성경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 웃긴 게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당선되고서 이 양반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 하나씩 보내드렸을 건데 갑자기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막 홍보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막 선언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단에 빠진 거죠. 이단에.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에 그 암살 그 사건을 한번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개를 이렇게 싹 돌렸을 때 귀로 총알이 탁 스치고 간 거예요. 만약에 그게 고개 안 들렸으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죽음의 어떤 그 고비를 겪고 아니면 어떤 죽음이라는 거를 딱 자기가 막상 맞닥뜨렸을 때 나름대로 어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좀 종교적인 부분에 좀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바라는 것은 뭐 그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은 저도 이제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를 떠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럴 의무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검색해보고 아니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여러분 인터넷 한번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세요. 거기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이 복음의 내용이 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게 다 나와요. 자, 근데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그 단순하고 쉬운 이 복음을 몰라요. 참 이상하죠? 너무나 쉬운데? 심지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배우잖아요. 네? 기독교, 사랑.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네? 하고 심지어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날 되면 뭐라 그래요?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래요. 구주. 그러면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작 거기에 나는 쏙 빼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10년 공부 뭐 남이 앞이 다불이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참 근데 참 신기한 게 교회를 심지어 10년 다녔던 20년 다녔던 30년 다녔던 이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굉장히 거의 평생 교회 다니신 분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셔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평생 교회 다녔어도 저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참 너무나 쉬운 내용인데 이 복음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매주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하고 하지만 좀 저도 이번 주부터는 조금 복음 선포하는 그 시간과 이걸 늘리려고 그래요. 왜?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의 내용 그리고 그 전장 아니면 그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그 문맥을 이해를 해야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속해 있지만 여기 마태복음의 내용은 대부분 구약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구약.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왕국이에요. 왕국. 왕국이라는 건 우리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정권이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에게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참 주셨는데 정권이 어깨 위에 놓였다고 그랬거든요. 뭐냐면 이 성경의 전체 주제는 바로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왕국? 하늘의 왕국.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에요. heaven in heaven이 아니라 of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king of,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늘의 왕국. 요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주로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요거를 좀 구분하면서 이제 이 11장을 봐야 11장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10장을 보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까 그 본문 읽으신 데는 책갈피로 꼭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김예원 자매도 거기 이렇게 책갈피로 지금 11장 읽은 데 표시를 해놔요. 자, 펴놓고 왜냐면 여기 계속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전장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10장 22절 한번 봐요. 10장 22절. 네. 페이지로는 20페이지, 마태복음 20페이지, 신약 20페이지. 네. 자, 10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이제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구원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라고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데 끝까지 견디야 구원 받아요? 아니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내용에 끝까지 견뎌야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를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바로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 그 왕국 복음의 내용은 그 한 장 더 뒤로 더 넘겨보세요.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10장 1절에 보면 여기서 1절에 보면 이후에 그분께서 그분의 12제자를 자신에게로 부르셨을 때 불결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온갖 부류의 병과 온갖 부류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셨더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불결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또 뭘 주셨냐면, 이 성경이 참 진짜 정확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온갖 부류의 병과 온갖 부류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병이나 질병이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기서는 병과 질병을 이거를 구분하셨어요. 시크니스와 디시즈 요거를 이제 구분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병과 질환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요즘 현대 시대에 흔히 은사주의 주장하는 분들이 여러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요? 모든 질환 다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요 밑에 보면 여기 한번 여기 보셔요. 자, 8절 한번 보셔요. 8절 하면 병든 자들을 치유하라. 나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라. 죽은 자들을 일으키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죠. 그거 현대 의학으로도 못 고쳐요. 자, 근데 그때는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케. 그리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뭐 입관 예배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은 야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 자, 여러분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 시대에는 없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 자, 여기 보시면 이 왕국 복음은 바로 이 온갖 부류의 병과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상은 누구냐? 바로 여기 어디에 나오나요? 6절에 한번 보세요. 오히려 그보다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랬어요. 자, 그 윗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심지어 혼혈민족인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라 이랬어요. 자,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이에요, 이건. 이 왕국 복음은.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 우리는 복음 선포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의 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거, 요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죄들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그 증거를 우리한테 주시는 이 내용인데, 요 왕국복음의 내용은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가는 동안 선포하여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우니라 이랬어요. 자, 왕국복음의 내용은 뭐 십자가 이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 뭐 이런 얘기 없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요거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이따 이제 누가복음 보면서 제가 조금 이제 설명할 이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권한을 주셨냐면 병을 고치는 권한, 불결한 영을 쫓아내는 권한, 그 이상의 큰 권한을 주셨어요. 그 권한이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17장 아니다. 저기 마태복음 10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자, 14절 보시면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 도시보다는 버티기 더 쉬우리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셔요. 자, 무슨 권한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형벌이 내려져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 선포자들에 대한 권한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정말 무서운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영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나의 말을 듣는 것이라. 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라.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굉장히 큰 고난을 주셨죠. 자, 그래서 이 왕국복음의 특징을 제가 조금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몇 페이지 넘기시면은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마태복음 15장 24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가난한 여자 한 명이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마귀에게 참혹하게 시달린다. 제발 좀 고쳐달라고 막 간청을 해요. 막 부르짖으면서.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 참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상하죠. 이 마태복음 마지막 경에는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26절에 보면은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그것을 던져주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왕국복음, 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왕국복음은 바로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상이에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11장. 자, 그래서 이제 이 왕국복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6장 잠깐만요. 16장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왕국이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같이 예수님과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11장이 시작이 돼요. 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나서 11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겠는데 이 11장을 보시면은 다시 아까 책갈피 펴는데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1장에 보시면은 먼저 이제 2절에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침례인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 그 헤롯 왕의 자기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게 돼요. 헤로디아라는 그 여자를. 그래서 이제 그 침례인 요한이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돼. 자, 그런데 요한이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우리가 볼 땐 좀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제자들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뭘 물어보냐면 3절에 보면 당신께서 오시기로 한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찾아보리까 하였더라 이랬어요. 자, 침례인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직접 증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 죄를 제거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증거한 사람인데, 자, 근데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제자들 둘을 보내갖고 당신이 그분이 오시기로 한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아니면 또 다른 분을 찾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4절에 이렇게 해서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그것들을 다시 요한에게 보여주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눈먼 자들은 자신들의 시력을 받고 절뚝거리는 자들은 걸으며 나병 환자들은 정결하게 되고 귀먹은 자들은 들으며 죽은 자들은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는도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되지 아니할 자는 복되도다 이러세요. 자, 여기 보면 이 5절의 말씀은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표적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되지 않은 자는 복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침례인 요한도 평범한 인간이 우리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저분이 메시아인데 근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 확실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으로 끌려가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돼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육신적으로 못 살 수도 있고 더 고난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등을 돌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자, 그런데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은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바로 직접 자기 손으로 침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 음성도 직접 들었어요. 그 성령님의 오늘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까? 오시기로 한 그분이 맞습니까? 침례인 요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다음 구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요한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외치려면 어디 가서 외쳐야 되죠? 네? 외치려면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한은 어디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네? 뱀하고 전갈. 네?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외친 거예요. 계속. 그 이상하죠. 자,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효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효과로. 제가 전에 교제하면서 제가 이제 복음 선포를 하려고 많이 주장을 하다 보면 흔히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거 효과 없어. 거리에서 외쳐봐야 효과 없어. 전도지 줘봐야 그거 보고 구원받지 않아.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에스겔 그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에서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찾지는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냐. 그리고 그들이 들으려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관두려 하든지 간에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들을 전할지니라. 이는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 왜? 이는 그들이 지극히 반역적이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반역적이에요. 하나님 거부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3장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의 이 말을 부싯돌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노라. 그들이 반역적인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겉모습에 좌절하지도 말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아주 그 넓은 길이죠.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실 얼마나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런 겉모습에 좌절하지 마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반역적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죄로 인한 심판이 있음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침례인 요한을 보고서 이런 이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오늘은 정말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는 일어난 적이 없도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의 왕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위대하니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는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으세요? 아니, 여기서 위대하다는 기준이 도대체 뭐죠? 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침례자 요한은 예언자 중에서 거의 유일할 거예요.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복음을 선포했어요. 말로만. 증거를 했거든요.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이 뭐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뭐 적군을 물리친 것도 아니고 뭐 죽은 사람을 뭐 일으키고 막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닌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 여자들이라는 건 일반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출생. 사람이 어떤 태어난 일반적인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태어난 자들 중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는 일어난 적이 없도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의 왕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위대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 침례인 요한, 이 요한이 왜 가장 위대한 자라는 위대한 거에 대한 기준이 우리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먼저 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증거한 예언자예요. 특별한 능력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요 11장 13절. 이는 모든 예언서들과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든 예언서들과 율법이 요한까지라고 해요. 요한까지. 뭐냐?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마지막 예언자예요. 마지막. 직접 증거한 거예요. 그것도 바로 예수님을. 자,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대함의 척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얼마나 큰 기적을 해서요? 물을 쌓아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랬는데, 아니, 침례인 요한은 이적을 행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자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과 얼마큼 가까이 있냐, 얼마나 예수님을 직접 증거했냐에 따라서 그 위대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11절에서 보면 이 침례자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인데, 그런데 또 이상한 말씀하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의 왕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위대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그 위대한 여자들에게서 난 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인데 침례자 요한이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함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보시려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성경을 한번 보죠. 구약 성경 138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구약 성경 1387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이에요. 자, 1387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3절. 자, 찾으셨죠?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는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게 히브리서 8장 내용이거든요. 자, 요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도다. 여기 이스라엘 집과 맺는 언약이죠. 주가 말하노라. 그날 늘 이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심중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노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3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은 더 이상 각인이 자기 이웃에게 각인이 자기 형제에게 주를 알라 하는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그들 중 가장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저 다음 절은 이제 제가 안 읽을게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새 언약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갖고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울 때 이스라엘 민족과 맺는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의 내용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말과 하나님의 말과 법을 어디에 기록하냐면 그들의 심중에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더 이상 주를 알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 중 가장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 새 언약에 의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과 법이 심겨져요. 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이상 주를 알라 이렇게 성경 공부할 것도 없어요. 왜?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늘의 왕국에서는 침례자 요한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침례자 요한이 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왜 물어봤어요? 침례자 요한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는데 뭘 몰랐냐면 이걸 몰랐어요. 뭐냐? 예수님의 초림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초림. 자, 예수님이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구분을 못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우리는 새 언약에 해당하지 않아도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의 왕국에서 그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고 그랬거든요. 자, 하늘의 왕국 바로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초림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재림할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위대한 자라는 기준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만큼이냐 이 차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아까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1장 보면 이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는 일어난 적이 없도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의 왕국에 있는 가장자가 그보다 더 위대하니라.
자, 하늘의 왕국의 그 가장 작은 자가 침례인 요한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왜? 주를 아는 지식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훈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얼마만큼 바르고 정확하게 아느냐가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위대하다. 그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돈 잘 벌고 능력 있고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죠? 뭔가 어떤 특기가 있고 이래야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가까이냐,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르고 정확하게 네가 알고 있냐가 바로 하나님의 보시는 위대한 사람의 척도인 거예요. 척도.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좀 못 살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한테 무시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몸이 약해서 병들어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냐. 그래서 제가 좀 이건 여담인데 우리 큰애가 예전에 한번 어떤 형제님 그 형제님이 이제 나름대로 그 목회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 집에 우리 큰애가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놀러 갔는데 우리 큰애가 뭐라고 하냐면 그 집에 그 신앙서적이 진짜 그 한쪽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신앙서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 큰애가 그거 보면서 큰애가 이제 그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근데 거기 그 형제님한테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신앙사적으로 많이 읽어도 막상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보세요. 정말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좀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 얘기하는 거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짠가? 대부분 뭘 얘기해요?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지혜롭게 사는 방법. 맨날 이런 얘기하죠.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분의 부활,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볼 때도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건 기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기본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전부예요. 전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믿음에서.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에 과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위대한 자가 아니야. 나는 아주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가까이냐, 내 입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증거하냐,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걸 선포하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냐 작은 자냐의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거 반드시 마음속에 오늘 되새기세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복되나니 그것들을 보기 때문이요. 그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너희의 귀는 복되나니 그것들을 듣기 때문이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직접 듣잖아요. 자,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갈망하였으나 그것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갈망하였으나 그것들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모든 예언자들, 모든 성경 기록이 증거하는 바로 그분이었어요. 자, 우리는 그분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예요, 큰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준비한 내용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건너뛰고서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설명할 내용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거는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겪으며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찬탈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구절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느낌이? 네? 한번 어떻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언뜻 듣기로는 야, 천국 가려면은 침략해야 되는구나. 빼앗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재미난 거 하나 봤어요. 뭐 받았냐면 어떤 그분이 손기철 장로인가? 후천년주의 주장하는 분인데 이제 이분 막 조회수가 막 몇십만 회요. 막 엄청나게 많아. 그 조회하는 사람들이 막 말할 때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말도 아주 그냥 막 잘해요. 자, 근데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뭐라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 이러세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이렇게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 아니 왜 어렵게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뭘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위군.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말씀은 뭐냐면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요. 그 헤롯 왕의 동생 그 빌립의 아내를 헤롯 왕이 자기 아내에서 삼아서 그걸 대해서 지적을 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침례자 요한은 목이 잘려 죽어요. 참수형을 당해서 죽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침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겪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복음과 오늘 제가 시간만 있으면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침례자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그 침례인 요한이 선포한 복음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었어요. 자, 근데 이 침례인 요한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14절을 여기 14절 요거 한 절 한번 보셔야 돼. 자, 여기 그 바로 밑에 14절 보시면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이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니라 이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침례인 요한이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다. 그 엘리야라는 얘기는 말라기서 3장 1절,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어요. 엘리야를 보내. 그래서 엘리야가 예수님이 오실 그 준비를 미리 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받아들일 의지만 있다라면 니들이 받아들였으면 바로 그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였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때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8장에도 나와요. 내가 왕으로 왔다. 하지만 지금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지금은. 개역성경에는 지금자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왔는데 이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날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겪는 거예요. 엘리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고 이거를 감옥에다
잡아 넣었네. 그리고 좀 이따 죽였네. 자, 그러면서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찬탈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폭력적인 자들이 여기 이제 누가복음 그 17장인가 어디 보면 또 좀 자세하게 설명하시거든요. 누가복음 7장인가 보면 뭐 하냐면 폭력적인 자들이 자, 침례자 요한 죽였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또 누구 죽이죠? 예수님도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늘의 왕국을 온몸으로 거부해버린 거예요. 나 싫어.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찬탈하느니라. 하늘의 왕국을 자기들이 거부해서 자기들이 찬탈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에요. 무슨 뭐 천국에 가는데 무슨 뭐 침노하듯이 침략해야 되고 뭐 침노해라. 뭐 천국 가려면 침략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뭐 하나 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침례자 요한, 그 예수님을 직접 증거한 그 침례자 요한을 갖다가 거부하고 죽이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거부하네. 아이고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러지? 이스라엘 사람들 비정상이네. 여러분 그렇게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시대. 자, 현 시대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네? 거부해요. 여러분 한번 복음 선포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미쳤네. 정상적으로 살아. 뭐 그렇게 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 뒤에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은 아닌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시장에서 들어앉은 채 자기 동무들을 부르는 아이 같으다. 그러면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었는데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애곡하였는데도 너희는 애통하지 않았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 거부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선포하면 야 그냥 다들 그냥 조용히 경건 생활하는데 뭘 복음을 왜 외쳐 그냥 조용히 살아.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야 대충 살아 대충 뭐 심각하게 살아. 그 다음에 성경도 그냥 아유 뭐 다 그게 그건데 뭐 어차피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잖아. 개혁 성경 봐. 뭘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왜 봐? 뭐 이러는 것도 하고. 그리고 전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여기 석현이 형제님한테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복음 선포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용은 다 맞는데 혹시 새벽기도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하는데요. 그러면 이단이네? 그러면서 이제 간 사람도 있어. 니들은 왜 안 해? 니들은 새벽기도 왜 안 해? 새벽에 좀 자야지. 집에서 좀 푹 자야 낮에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복음도 선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로잔 대회하고 12.7 연합 예배하고 이런데 니들은 왜 안 와? 야 우리가 하면 니들도 따라해야지. 안 따라하는 거 보니까 이단이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 침례자 요한이 그 왕의 그 부도덕성을 지적했을 때 잡아다 가둬도 결국 목 잘려 죽이고,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그 양심을 찔렀을 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무릎 꿇고 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죽였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가 무지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큰 죄가 있어요. 진짜 큰 죄. 오늘 그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사야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들을 잡고 양들을 죽이며 고기를 먹고 포도즙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을 보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우리 인생살이 패턴이에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니. 야 늙어서 돌아다니기 힘 없기 전에 세상 구경 다 해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실컷 먹고 어차피 살다 죽을 건데 실컷 먹고 마시자. 대부분의 인생 패턴이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만군의 주에 의하여 그것이 두 귀에 계시되었으니, 나의 두 귀에, 그 예언자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결단코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너희에게서 정화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셨노라.
이게 엄청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유 그런 게 필요 없어. 뭐 세상 사는데 아유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냥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보고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볼 때는 결단코 죽을 때까지 정화되지 않는다. 너 이 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15장 13절에 보면 즉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않는 자는 누구든지 뭐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사형이에요, 사형. 이게 큰 죄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참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하지는 못하고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냐? 내가 예수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있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만큼 내가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냐가 바로 하나님이 볼 때 큰 자냐 작은 자의 기준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뭔가 특출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뭐 잘생겼든가 이쁘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는 바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자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교훈으로 마음에 여러분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